사랑하는 여러분, 한 해를 또 시작하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풀리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해가 끝나고 한 해를 시작할 때 매듭을 잘 짓고 또 매듭을 풀고 이런 일들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실 때 이 풀리게 하시는 은혜들을 주세요. 오늘 말씀이 그걸 말해요. 제가 최근에 본 한 거리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거리인데 아주 오래된 옛날 사진이지만 아주 대로가 있죠. 혹시 아십니까? 어딘지? 종로 일대인데 옛날 우리 종로 일대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보면 기와 지붕들이 있고 사이에 아주 얇은 소로길 보이십니까? 이 길을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혹시? 피맛길 그래요. 들어보셨어요? 피맛골, 피맛길. 좀 더 시대가 지난 사진을 보니까 이렇게 이제 피맛골 입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제 오늘날의 사진을 보면 이렇게 이제 피맛골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 피맛, 피를 맛보는 골목이 아니에요. 어디냐면 이제 원래 단어는 피마, 말을 피하다. 그러니까 고위 관료들이 큰 거리를 행차할 때 얼마나 서민들이 그때마다 굽신굽신대며 때로는 이렇게 탐관오리들이 있으면 얼마나 꼴보기 싫겠어요. 그래가지고 그들을 피하기 위해서 뒷길로 다녔어요. 말을 피해 다녔다 이런 뜻도 있지만 진짜 뜻은 그 사람들 꼴보기 싫으니까 내 말에 머리를 돌려 피해 다녔다 이런 뜻이라고 어느 책에서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피한 거죠. 저는 이 길을 보면서 우리 본성을 약간 비꼬아서 말하면 우리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이 꼴보기 싫으면 피해 다녀요. 그렇죠? 성도들 지난 한 해 피해 다닌 인간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저는 많아요. 우리 교회 두 기둥이 있는데 아마 기둥 때문에 안 보이지만 제가 꼴보기 싫어서 기둥 뒤에 숨어 계신 분들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안 보여서 잘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런 거죠. 이렇게 보기 싫으면 피하는, 문제를 만나면 피하고 싶은 거예요. 난제, 풀리지 않을 것 같은 어려움, 사람관계가 다 그런 것 같습니다. 명절에도 피하고 싶은 거예요. 어떤 핑계를 대서라도. 그게 우리의 본성인 것 같습니다. 이게 아무리 커다란 규모도 똑같아요. 국제관계 서로 눈치 보면 피합니다. 지금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얼마나 지금 난립니까? 서로 막 눈치 작전 벌이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를 향해서 지금 북한이 6발이나 되는 미사일을 도발했어요. 얼마나 괘씸합니까? 혼내줘야 되는데 유엔 안보리 이사회에서 이들을 제재하자 이렇게 의결을 하려고 했더니 눈치를 막 보면서 소련하고 중국이, 러시아하고 중국이 안 된다고 반대해버렸어요. 서로 이렇게 막 재는 겁니다. 사람이요 자기에게 불편하고 문제가 터지면 피해가는 거죠. 그럼 여러분 어떨까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인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우리가 불편하고 부담스럽고 약간은 뭔가 마음이 섭섭하고 그러면 피하는 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신앙생활에도 있어요. 신앙생활, 영적인 생활에도 피막골이 있어요. 이걸 그대로 방치하면 안 돼요. 한 해를 마감하고 새해를 시작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지거나 피했던 길들을 사실은 매듭을 잘 지어야 돼요. 그대로 굳어버리면 이게 딱지가 져요. 상처가, 원한이, 그리고 내 안에 원망이, 실망이 그대로 굳어버리면 이게 온데간데 없이요 시간이 오래 걸릴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2022년을 시작하는 우리 동관교회 가족, 가정, 권속들 안에 하나님 앞에 이 피막골들이 있다면 다 풀어내신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됩니다. 출애굽기라는 이 책은 하나님이 끄집어내시는 위대한 여정인 걸 너무나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 하나님이 그들을 끄집어내는데 그들의 걸림돌이 뭐였냐면 항상 피하는 습성. 어려움만 만나면 홍해 앞에 서니까 돌아가겠대. 피해버리는 거예요. 가나안 땅 거인들을 만나니까 피해버리겠대. 당장 사막길을 거니니까 너무 힘드니까 이 길 피하고 싶대.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본성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뺑뺑이 도는 일들도 부지기수로 일어나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 피하려는 본성이 출애굽기에서 가장 먼저 모범이 되는, 모범이라는 단어가 좀 어울리진 않지만 피하는 가장 첫 번째 선수가 누구였냐면 놀랍게도 모세는 하나님이 부를 때 그렇게 피하려고 했어요. 왜? 부담스러운 거예요. 이게 거북한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어거지로 어쩌면 애굽에 보냈습니다. 지난 금요일 때 제가 모세를 어떻게 부르셨는지 말씀을 전했어요. 그리고 이제 울며 겨자 먹기로 갑니다. 오늘 창세기 4장 20절을 보니까 가족을 데리고 애굽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가는 길에 이상한 사건이 발생하죠. 그 사건이 오늘 스토리인데 24절을 볼까요? 모세가 길을 갔다가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시작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강도가 아니에요. 괴한이 아니에요. 어떤 사막에 자주 출몰하는 도적대들이 아니라 누가 모세를 죽이려 하셨다? 하나님께서. 참 이상한 거죠. 숙소에 있는데 하나님이 보내셔서 가는 길 저녁에 숙소를 짓고 장막을 치고 들어가 잠자는데 아내 십보라가 눈 시퍼렇게 뜨고 보고 있는 장면에서 하나님이 그의 사자를 보냈는지 모세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 26절의 표현에 따르면 모세를 놓아주니라 이런 표현을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인질로 삼아 마치 목에다 칼을 겨누듯이 그를 죽이려고 했어요. 십보라가 깜짝 놀랐겠죠. 왜? 하나님이 보내시지 않았습니까? 모세는 안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가려고 해서 가는 길에 하나님이 그를 죽이려고 해요. 영문도 없이. 그러니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얼마나 깜짝 놀라고. 이 십보라는요 하나님이 누군지도 잘 모를 거예요. 그럼 당장 이 여자는 뭐라고 반응하겠어요? 성도님들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내 남편을 갑자기 하나님이 치려고 한다. 내 아내를, 내 배우자를.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누구세요? 왜 그러세요? 용서해 주세요, 살려주세요 막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당연한 반응이죠. 왜? 영문도 모르니까. 그런데 십보라의 반응은 아주 이상해요. 여기에 우리는 의문점을 던져야 되는데 25절을 보면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남편이로다. 이게 정말로 이상한 거예요. 영문도 모르는 십보라가 누구세요? 왜 그러세요? 제발 놔주세요. 안 그러면 칼이라도 뽑아가지고 그하고 맞서 싸워야 될 이런 정상적인 반응이 아니라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뭘 알고 있는 사람처럼 여호와가 남편을 죽이려 하자 갑자기 돌칼을 빼내더니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들의 언어로는 할례, 오늘날 약간 비슷한 수술로 따지면 포경수술이죠. 이걸 행하고 그 뚝뚝 떨어지는 피가 떨어지는 포피를 갖다가 남편의 발에 놓으며 당신은 피로 얻은 내 남편입니다. 이건요 참 이상한 반응이에요. 십보라가 뭔가를 알고 있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딩동댕 하면서 26절을 보세요. 어떻게 돼요?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죠. 이 이유를 성경은 뭐 때문이다? 할례 때문이라고 이유를 달았어요. 할례 때문이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 무슨 상황일까요? 분명히 하나님이 보내서 가는 길인데 숙소에 잠을 자고 있는데 느닷없이 죽이려 하시고 그래서 십보라가 전혀 의외의 반응, 뭘 알고 있는 사람처럼 포피를 베고 할례를 행하고 당신에게 이걸 바칩니다. 내 피 남편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를 놓아주시고 이건요 모세와 십보라 그리고 하나님 사이에 우리는 모르는 무언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알고 있어요. 십보라는 알고 있어요. 모세도 알고 있어요.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할례 때문이다. 할례는 뭔가요? 할례는요 언약에서 나와요. 창세기 17장 7절을 보니까 나와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후손 사이에 맺겠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는 장면이죠. 그리고 좀 길게 볼까요? 9절에서 12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 언약을 지키고 네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그러면서 남자는 다 뭐를 받아라? 할례를 받아라. 이게 할례를 받는 게 포피를 받는 모세에게 지금 행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게 마지막 빨간색 뭐다? 언약의 표징이라는 거예요. 하나의 보증이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내가 너의 아버지고 너희는 내 자녀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이런 관계임을 알리고 보증하는 증표가 할례예요. 이걸 십보라가 행한 거예요. 여러분 이 할례는요 보증서죠. 일종의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제는 뗄 수 없는 너무나 가까운 관계다. 아버지, 자녀, 백성과 왕. 그러니까 할례의 가장 중요한 건 14절을 연달아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이 할례를 받지 아니한 사람은 빨간색 마지막 시작 내 언약을 배반, 잊어버린 자는 배반한 거나 똑같다. 그런 유대인들은 아이가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행해요. 의학적으로는 8일에 프로트롬빈이라는 액체가 제일 많이 나온다고 그러죠. 우리 몸 안에서. 지금에 와서 증명된 결과로 그래요. 프로트롬빈은 혈액을 응고시키는 우리 몸 안의 물질인데 아이가 8일째 되는 날 인간의 110%가 되는 어마어마한 양의 프로트롬빈이 나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8일째 할례를 행하면 피가 금방 응고된다는 거죠. 이건 후대 사람들이 밝힌 거고 이 할례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잊지 마라. 너와 나는 어떤 관계다? 언약 관계다. 내가 너의 아버지다. 이걸 잊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 할례를 행한 남자들은요 죄송합니다. 용변을 볼 때마다 늘 그 할례의 징표를 어떻게 하겠어요? 보지 않겠어요? 항상 보죠. 항상 기억하겠죠.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몸에 낳은 흔적인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할례를 십보라가 행하지 않았다는 것은 의도적인 거죠. 이제 와서 행하는 거예요. 모세 아들이 2명이거든요. 게르솜과 엘리에셀. 그런데 그 아들들이 많이 컸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행하지 않고 오늘 행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지금 모세는 언약 백성, 즉 언약의 표징을 갖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하기 위해서 데리러 가는 사람인데, 정작 자신에게는 할례의 표징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아니, 세상사도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사도 계약을 맺으려면 내 신분증 없이 어떻게 계약이 성사가 됩니까? 돈 10,000원을 찾아도 은행에 가보십시오. 무조건 10,000원 달라고 하면 주는지, 신분증도 내밀고 내 신분을 밝힐 수 있는 뭔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해외에 파견된 대사들이 대사로서의 파견장이 있어야 임무를 수행할 수 있죠. 언약의 백성을 구출하러 가는 당사자가 정작 자기는 파견에 증설할 수 있는 언약의 표징이 없는 사람이라면 이게 무슨 말이 되는 소리겠어요? 목사가 성도들을 세례를 주면서 정작 자기는 세례를 안 받았어. 말이 되는 일입니까? 목사가 강단에서 설교를 하면서 성령의 말씀을 전하는데 자기는 성령에 충만하지 못해. 말이 되는 일입니까? 그런 일들이 자주 일어나요. 그러니 성도님들 기도하셔야 돼요. 손목사가 늘 성령에 충만하시기를 기도하십시오. 내 안에 성령 충만도 없이 말씀을 전하는 껍데기가 되지 않도록. 모세가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아니, 언약의 백성을 끄집어낼 자가 정작 자기의 아들은 할례도 행하지 않았다. 그 언약 할례를 행하지 않는 사람은 언약을 배반한 사람이라고 성경에서 창세기 17장 14절에 기록해 놨는데, 창세기는 누가 썼을까요? 모세가 썼잖아요. 자기가 자기 손으로 써놓고 자기가 그거를 안 했다. 그러면 이건 의도적인 거죠. 일부러 피한 거죠. 40년 동안 피한 거죠. 이게 모세예요, 모세. 여러분, 왜 할례를 행하지 않았을까요? 모세의 심경을 성경은 다 말해주진 않지만, 그러나 모세의 심경을 엿볼 수 있는 수많은 정황들이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게르솜, 큰아들의 이름이에요. 타국에서 객이 되었다. 이건 좋은 뜻이 아니라 신세 한탄이에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내가 그렇게 일어나서 충심으로 달렸는데 하나님을 낙을 타국에 그냥 내던져놨다. 섭섭해요. 하나님 앞에 섭섭한 마음이 깃들었어요. 40년 전에. 그때부터 모세는 하나님을 피하기 시작했어요. 뭔가 모르게 마음이 멀어졌어요. 그리고 그가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표징을 가져야 될 자기 아들에게는요, 이걸 의도적으로 피한 거예요. 게다가 자기 아내 십보라는 미디안 여자예요. 유대인이 아니란 말이죠. 그렇다면 유대인이 아닌 사람은 할례를 극혐, 혐오스러워해요. 얼마나 혐오스럽습니까? 돌칼이요. 그 당시 잘 드는 칼도 아니고 이게 뭉툭한 돌로 만든 칼, 돌칼 가지고 아이의 포피를 자른다고 생각해요. 얼마나 애가 막 자지러지고 난리 나는 그 일들을 어느 엄마가 하라고 내버려 두겠어요. 그러니 섭섭한 마음도 이미 마음에 가득 찼고, 아내도 이걸 원하지 않고, 상황도 자기의 마음도 허락지 않으니 이 일을 피해 온 거예요. 거기서부터 모세의 발걸음이 정체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지점에서 기억할 게, 우리의 신앙이 어디에서 멈춰버리고 정체되냐면 바로 이런 지점들이에요. 이런 지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하여 피하는 피막골. 알면서도 피할 수밖에 없는 문제를 만나고 내 안에 여러 가지 피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생겼을 때, 한번 들어보세요. 이게 어떤 도로들일까요? 서부간선, 동부간선, 노들길, 청계천로, 종합로, 압구정로, 어떤 도로들인지 아세요? 서부사가 지금 명절에 내려갈 생각하니까 깜깜하세요? 서부간선, 동부간선, 노들길, 청계천로, 종합로, 압구정로, 뭔 길일까요? 서울 도심에 있는 상습 정체 구간들이에요. 여기는 아무리 도로를 넓혀도 또 막혀. 왜? 차가 너무나 많아지고 있어요. 2003년부터 개발한다 지금까지도. 그런데 여전히 상습적으로 막히는 구간, 우리의 신앙생활도 상습적으로 막히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 저를 눈 동그랗게 뜨고 따라하세요. 섭섭 구간. 어디라고요? 섭섭 구간. 섭섭 마귀가 틈타는 구간. 마음이 섭섭해.
성경의 대부분의 성도들, 이스라엘 백성들 갈 때마다 마음이 틀어지고 비뚤어져 버리는 구간이 어디냐면 길로 말미암아 마음이 상해버리는 곳. 심지어 엘리야도 하나님 앞에 열심히 특심이었던 그가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을 알아주지 않자 로뎀 나무 밑에서 나를 그냥 데려가십시오 팍 꼬라버려요. 섭섭해요. 여러분, 이게 참 의미심장하죠. 마귀의 수작인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신앙이 멈춰버려요. 기도도 안 나와, 말씀도 안 먹혀, 봉사도 이제 안 돼요. 내 안에 기쁨이 없어. 완전히 섭섭함이 길을 꽉 막아버려요. 놀라운 건 섭섭함이 큰 일에서 터지는 게 아니라 작은 일에서 터져요. 말 한마디 때문에 터져요. 그 사람의 눈빛 하나 때문에. 목사님한테 섭섭해. 목사님이 날 알아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내가 전도를 얼마나 했는데 나한테 한 번도 전도 열심히 한다고 목사님이 알아준 적이 없어. 너무나 섭섭해. 그 인간 꼴 보기 싫어. 길을 가는데 제가 눈이 어두워가지고 인사를 못했어요. 집사님이 섭섭해. 그래서 이제 나도 지한테 인사하나 봐나. 그리고 이제 피해 다녀. 섭섭해. 제가 말실수를 해가지고 혹여라도 누군가에게 상심을 줬다면 죄송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용서하십시오. 그런데 그게 섭섭함이 틈타봐가지고 섭섭 구간이 생겨. 그때부터 정체돼 버려요. 아무것도 안 들어와요. 멈춰버려. 피해 다녀. 피막골이 생기는 거예요. 명절 때도 보세요. 내가 그렇게 허드렛 일 다 하고 옆에서 그렇게 자주 섬기고 하는데도 정작 나는 당연히 하리라고 생각하고 멀리서 한번 1년에 서너 번 와서 그저 용돈 드리고 효도 한답시고 찾아오는 멀리 사는 자녀들이 올 때는 그렇게 기뻐하고 막 잔치상이 벌어져. 그러면 부모님은 당연한 거지만 자녀들은 섭섭해. 나는 늘 곁에서 알게 모르게 그렇게 섬기는데 어떻겠어요, 여러분? 교회 생활도 하다 보면 그런 섭섭함이 틈타요.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지난 한 해 혹시 섭섭한 일이 있고 마음에 막혀버린 것들이 있다면 오늘 예배를 통해서 풀어내시기를 축원합니다. 거기에 섭섭 구간 정체되는 것들이 있어요. 이상하게 마귀는 거기에서 파리떼가 꼬이게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그 한 구간이 딱 생기면 절묘하게 그때마다 딱 일이 겹쳐서 섭섭한 일이 터져요. 이상하죠? 연말이 되면 요람을 수정해요. 우리 전도사님들이 열심히 들여다봐. 제가 봐도요, 전도사님들 수고를 많이 합니다. 그렇게 죽어라고 들여다보는데 하필이면 인쇄소하고 소통이 안 돼가지고 그분 이름이 떡 빠져버렸어. 근데 그분이 코로나 때문에 2달 동안 현장 예배를 못 나왔어. 그러니 그분은 마음이 섭섭해. 우리 전도사님 나 교회 2달 동안 현장 안 왔다고 나를 빼버렸어. 섭섭해. 그래가지고 시험에 들어. 여기에 우리 신앙에 참 이게 사소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소한 게 나중에 엄청나게 커져요. 작은 병도 방치하면 큰 병이 되듯이. 저희가 군대에서 행군할 때 40km 행군을 제가 한 3번 정도 했는데, 행군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30km 군장을 메고 열심히 걷는데 이게 장거리라서요, 중요한 게 뭐냐면 전투화를 잘 봐야 돼요. 전투화를 새 거를 신고 가는 사람들은 진짜 미련한 거예요. 새 거는 빳빳해가지고요 너무 발이 아파요. 그래가지고 물집이 잡혀버려요. 전투화는 헐렁헐렁한 거 신어야 돼요. 그리고 신을 때 반드시 바닥에 모래알 같은 게 있는가를 잘 봐야 돼요. 이게요, 처음에는 모래알이 작아서 발에 느낌도 안 나는데 중요한 건 뭐냐, 한 10km쯤 지나다 보면 전투화 끈도 못 풀잖아요. 가다가 멈출 수가 없어요. 계속 걸어야 돼요. 이 작은 모래알갱이가 발에서 꼼지락꼼지락 왔다 갔다 하는데 놀랍게도 같은 지점만 계속 찔러대요. 그럼 나중에요, 몸의 균형이 비뚤어져요. 너무 통증이 심해지니까. 그래서 나중에 행군을 할 수가 없어요. 이 신앙의 먼 걸음을 갈 때 이 작은 사소한 일들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막아버려요. 그래서 멈추게 만들어요. 피하게 만들어요. 무너지게 만들어요. 얼마나 놀라운 이 진리. 여러분, 이게요, 사소하다고 우리가 소홀하게 여겨서는 안 돼요. 기피하게 만들어요. 피하게, 피막골이 되는 거죠. 이게 죄의 특성이기도 합니다. 죄는요, 아무리 작은 거라도 우리 가운데 뭐를 만들어내는, 하나님을 피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사야 3장 17절을 보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냐면 정수리에 딱지가 생겼다는 거예요. 이게 굳을 대로 굳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 모세도 지금 그때부터 마음이 섭섭하여 하나님 앞에 의도적으로 알면서도 자기가 그걸 방치한 거죠. 굳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의도적으로 피해왔어요.
이런 모세, 여러분 마음의 섭섭함, 인간적인 미안함, 인간적으로 그가 아파할 수밖에 없는 거 이해는 되지만 이게 피한다고 될 문제입니까? 문제를 만나면 피한다고 됩니까? 여러분 피하면 한 번 피하다 보면 두 번, 세 번, 10번, 5번 계속 피하게 됩니다. 피한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지금 십보라를 통해 모세를 지금 만나시는 거예요. 야곱도 보세요. 야곱도 평생 피하는 인간 아닙니까? 에서를 피하고 이삭을 피하고 뭐 문제만 터지면 피하고 라반 삼촌을 피하고 상황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괴롭다는, 그러니까 피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별명이, 그 이름 자체가 야코브, 발꿈치를 붙잡고 남을 뒤에서 뒤통수 쳐가지고 뒷길로 다니는 사람, 이게 야곱의 본성 아닙니까? 야곱은요 자기를 괴롭게 하는 게 저 사람에게 저 환경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걸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래서 야곱이 진짜 괴로운 이유는 뭐냐면 자기가 지금까지 평생 피하는 그 본성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침내 야곱에게 개입하시죠. 직접. 언제? 야복강가에서도 야곱이 에서를 만나는 게 너무나 무서워 피하려고 했어요. 자기 재산을 세 떼로 나눠요. 한 떼, 두 떼, 그리고 마지막은요 자기가 요단 그 야복강 건너편에 있어요. 한 떼, 두 떼 다 에서가 해코지해버리면 자기는 그때라도 도망가려고 또 피할 심산인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야복강가에 야곱에게 오셨어요. 그리고 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가 도망 못 가도록 대퇴부를 쳐버렸죠. 인간적으로 볼 때 그는 길이 막혔어요. 이제 문제가 안 풀려요. 만날 수밖에 없어요. 난제죠. 고난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습니다. 압니다. 뭐 야곱의 축복이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내가 피하고 싶었던 문제, 늘 뒤로 돌아갔던 문제, 그 문제를 하나님이 깨버린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야곱의 인생이 이스라엘로 바뀐 거죠. 모세도 똑같아요. 지금까지 알면서 피해왔어요. 애굽으로 가는 게 그는 부담스러워요. 누구도 환영하지 않기 때문에. 맞습니다. 문제가 산더미이죠.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지만 피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십보라를 통해 모세를 깨우치시는 거예요. 십보라도 깨우치시는 거예요. 어쩌면 신학자들은 의견이 분분해요. 난제거든요. 이게 모세가 할례를 행하지 않은 거냐, 아니면 십보라가 할례를 못하도록 막은 거냐, 이렇게 의견이 분분하지만 중요한 거는 누가 됐든지 간에 이 문제를 피하지 말고 풀어가야 합니다. 남자든 여자든 간에. 사랑하는 여러분, 2022년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에 하나님이 막혔던, 꼬였던, 피해갔던 문제들을 풀어낼 수 있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모세의 삶을 지금 푸시는 거예요. 행하시는 거죠.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20절을 보시면 알 수 있어요. 빨간색 시작. 하나님의 지팡이 기억하세요. 모세의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놔주셨어요. 그러나 이게 하나님의 지팡이라는 게 너무나 의미심장한 게 뭐냐면, 이게 원래 하나님의 지팡이가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20절부터 처음 기록하고 있어요. 원래는 그냥 지팡이. 출애굽기 4장 2절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네 손에 든 게 뭐냐? 네, 지팡이입니다. 지팡이, 원래 모세가 가지고 있던 거, 원래 하나님이 가지고 있던, 자기가 갖고 있던 거. 능력의 지팡이? 아니요. 원래 지팡이, 40년 동안 들고 다니던 지팡이요. 이 지팡이 어떤 계기로 갑자기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표현되기 시작하냐면, 나중에 제가 철야 때 말씀을 한번 나눌 테지만, 하나님이 애굽으로 보내면서 이 지팡이로 이적을 하나 보이죠. 뭔지 아시죠? 뱀의 이적이에요. 지팡이를 던져라. 던졌더니 뱀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모세에게 어디를 잡아라? 어디를 잡아라? 꼬리를 잡아라. 뱀은 머리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꼬리는 피하고 싶은데요, 꼬리를 잡으면 안 돼요. 뱀이 머리를 확 돌려서 물어버려요. 그런데 꼬리를 잡으래. 이거 참 영적으로 의미가 있죠. 내가 잡고 싶지 않은 거, 피하고 싶은 거, 두려웠던 거, 지금까지도 내가 잡기 싫은 거, 여기를 잡아라. 외면하지 말고, 피하지 말고 잡아라. 잡았더니 모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할렐루야. 그때부터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 거예요. 이 하나님의 지팡이, 네가 생각할 때 애굽으로 가는 게 피하고 문제가 안 풀릴 것처럼 보이지만, 애굽으로 가야 하나님의 지팡이의 권능이 드러납니다. 우리는 팩트를 체크해 봐야 돼요. 애굽으로 갈 때 얼마나 역사가 드러납니까?
그 모세의 지팡이 홍해를 향하여 들자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할렐루야.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기도하자 반석에서 샘이 터졌습니다. 할렐루야.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아말렉을 위해서 그 산에서 기도하자 아말렉 그 도적대가 요수아 앞에 다 주랭랑을 쳤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세의 손에 쥔 지팡이는요 새로 얻은 지팡이가 아니에요. 원래 있던 지팡이 있어요. 원래 있던. 자기의 마음이 하나님과 멀어지고 피해 다녔을 때는 그냥 나무 막대기에 불과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그 마음과 통하며 마음이 풀리고 마음이 시온의 대로 갈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마음 언약을 회복하는 순간부터 모세의 손에 들린 지팡이는 더 이상 그냥 막대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때부터요 모세의 손에서 그 지팡이를 통해 일하시는 거예요. 애굽에 간다 한들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애초에 하나님도 말씀하셨어요. 애굽에 가서 네가 아무리 말씀을 선포해도 바로가 완악하여 네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10번이나 재앙을 내려야 그가 가스로 보내리라. 이 말은요 바로가 도끼가 더 오른다는 말이에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난제가 더 올 거라는 말입니다. 난제가 겹겹이 쌓여오니까 누가 그 앞에 가고 싶겠습니까? 모세 피하고 싶지 않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지팡이를 그의 손에 쥐어준 이유는 문제를 보거나 해결되지 않을 난제 때문에 마음을 어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손을 붙드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모세에게 주신 사인이었죠. 사인. 여러분,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손에는 지팡이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모세의 손에 40년 동안 들려진 지팡이처럼 여러분들 10년 동안 믿었던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과 십자가의 능력이 20년 동안 30년 동안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팡이 아닙니까? 새로울 거 없는 지팡이.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 능력이 지팡이가 평범한 막대기에 불과하고 그게 능력이 사라진 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피막골이 생겨서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 내 손에 쥐어진 지팡이가 더 이상 의미 없는 말씀과 십자가의 능력과 복음이, 여러분 가장 말씀을 잘한다고 믿었던 우리가 그 지팡이를 쥐고 있으면서도 정작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이번 주 설교를 누군가의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들었던 한 선교사님 너무나 의미심장해서 제가 기억이 생소하지 않고 그분의 이야기가 너무나 익숙해요. 그래서 봤더니 제 책꽂이에 그분의 책이 있어요. 선교사님의 책이 제목이 벌거벗은 그리스도인이라는 문성 선교사님이 쓴 책이에요. 혹시 시간이 되시면 나중에 꼭 한번 읽어보세요. 벌거벗은 그리스도인. 이 책은요 단순히 선교 간증이 아니라 너무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통찰력 있게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삶으로 체득한 스토리들을 적어놨어요. 너무 제가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그 책을. 이 문성 선교사님이 25년 동안 호주에 있는 깊은 식인 부족, 파푸아 뉴기니 그 식인 부족 코라 부족인데 이분이 언어를 글자로 만들어서 그들의 언어, 글자가 없었는데 6,300개나 되는 부족 가운데 그들의 언어를 글자로 20년간에 걸쳐서 만들어줘가지고 미희라는 언어를 붙여줘서 미희 부족이 됐어요. 처음에 들어갔을 때 너무나 혐오스러웠어요. 이분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운 자라고 스스로가 늘 그래서요 그 부족에 대한 신념이 있어서 간 것도 아니고 자기의 의지가 남달라서 간 것도 아니고 그 책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거기에 각권적으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분이 누가 봐도 하나님의 말씀에 가장 가깝고 그 말씀에 그 손에 십자가의 능력을 쥐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가서 자기의 이 진짜 교만하고 가식적인 모습을 너무 적나라하게 봤다는 거예요. 그 미개한 부족, 남을 죽이는 걸 영웅시하고 여자들을 물건 취급하고 그렇게 자기들은 허우대가 멀쩡한 듯 하면서도 속으로는 두려움이 가득해서 겉으로 얼굴에 붉은 칠, 흑칠 다 하면서 자기를 감추고 사는 사람들, 저렇게 가증스럽다 말하면서 정작 자신이 그렇다는 거예요. 왜 그런 걸 느꼈냐? 정작 산속에 들어가 훈련을 받는데요 모든 게 끊겼어요. 공급로가 없어. 심지어 쌀도 이 옷도 신발도 자기 두 아들들을 데려갔는데 두 아들들은 무슨 죄가 있어요? 신발도 신고 싶고 이 땅에 사는 그 행복한 삶 구가고 싶지만 자기 자녀들에게 그런 걸 해줄 여력이 없는 겁니다. 막상 이런 게 끊기니까 자기가 머리로 알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이 말씀이 자기의 머릿속으로만 맴돌던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기 두 손 안에 쥐어진 말씀이 아니라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가슴으로는 연결이 안 되는 막연한 말씀. 안 이루어질 거다. 말씀에서 자기가 너무나 멀게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자기의 가식적인 모습을 막 고백하기 시작하면 너무나 부끄럽다. 저들이 벌거벗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옷을 걸치고 있을 뿐 내가 사실은 벌거벗은 자다. 그러면서 훈련을 받는데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얼마나 가까이서 그를 돌보고 말씀이 머리 막연한 관념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말씀인가를 그에게 훈련을 통해서 많은 스토리, 400페이지나 되는 책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 못 드리지만 기회가 되시면 꼭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그런데요, 정말로 하나님이 가까이서, 때로는요 쌀이 바닥났어요. 근데 어디선가 모르게 하나님이 정확한 때에 쌀을 갖다 주세요. 자녀들이 신발이 없어요. 허름해요. 그런데 그 미개 부족 안에서 무슨 신발이 있겠어요? 정확한 때 하나님이 선교센터를 통해서 신발을 보내주세요. 요청도 안 했는데. 자녀들이 그렇게 한국에서 먹던 참치캔 통조림에 먹고 싶대요. 근데 이걸 어디서 구합니까? 인근에 읍내라고 불릴 만한 가장 가까운 변방에 나가봤자 조그마한 슈퍼 있는데 거기에 참치캔을 팔긴 파지만 그조차도 살 수 없는 가난한, 그런 이걸 못 사 먹어요. 그런데 참 절묘하게 어떤 일들이는 이 참치캔을 한두 개 파는 그 슈퍼에 어떤 사람들이 물건을 사러 왔다가 지나가다가 잘못 건드려서 참치캔이 툭 떨어지면 이게 찌그러지거나 뚜껑이 살짝 벌려지면 이걸 못 팔아요. 그래서 이걸 헐값 또는 그냥 무료로 기증하는데, 아이들들이 참치캔이 먹고 싶다고 해서 그냥 빈걸음이라도 가보면 꼭 찌그러진 참치캔이 있어요. 놀랍게도 그때부터 가슴이 덜 떨리더래요. 왜? 하나님이, 머리로만 알던 하나님이 진짜 나에게 근데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어요. 아들이 이제 제법 커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났어요. 벌금이 1,750불, 호주 달러로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우리나라도 큰 돈인데 그 선교사가 그 미개 부족 무슨 돈이 있겠어요. 이제는 감방 가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 어느 날 한 목사님 부부가 왔어요. 잠시 일주일 동안 얼굴도 이름도 잘 모르지만 그냥 기거하다가 가는데, 가는 날 이 사모님이 아르바이트 개념으로 재봉틀을 좀 하면서 돈을 조금씩 용돈처럼 벌어 모았던 돈, 그런데 그 돈을 이 선교사님한테 그렇게 헌금하고 싶더래요. 그래서 봉투를 떠나는 날 갑자기 주고 떠났다는 거예요. 너무 죄송하지만 이걸 받았어요. 봉투를 조심스럽게 그랬어요. 돈을 세요. 근데 돈이 1,000불이 넘어갔어요. 1,700불이 넘어갔어요. 1,720불, 1,730불. 설마 1,740불, 1,750불, 정확하게 1,750불 벌금이 그 안에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선교사님 너무 깜짝 놀라서 봉투를 들고 있다가 던져버렸어요. 왜?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너무나 가까이서 지켜보고 계시더래요. 그러면서 머리로만 알던 하나님, 그렇게 두 손에 말씀을 쥐고 복음을 쥐고 살고 있다고 생각했던 자신인데 막상 궁여지책이 사라지자 자기의 삶에 말씀을 온데간데 없이 말씀과 가슴이 떨어져 버린 채 살던 그에게 하나님이 너무 가까이서 이 두 손에 쥐어지고 있는 지팡이처럼, 늘 알고 있던 내 손에 있던 이 지팡이가 능력의 지팡이처럼 나에게 가까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더래요. 근데 진짜 충격적인 사건은 뭐냐면 20년 가까이 그 언어를 개발했잖아요. 미 언어를 미 부족에게 선사했어요. 호주에 등재가 됐죠. 그 부족 언어가. 그리고 복음을 전해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요.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이 유다에게 팔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복음 얼마나 어눌하겠습니까? 오늘날처럼 우리에게 복음이 이렇게 유창하게 자유롭게 어디서든지 수십 번 들을 만한 복음이 그렇지 않죠. 생전 처음 그 어눌한 소리로 그 복음을 듣는데 부족민들의 반응 때문에 선교사님이 거꾸러진 거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다, 이 말을 하자 부족들이 창을 들고 분노하면서 그놈 어딨냐고 막 들고 일어섰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그들에게 잡혀가서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부족민들, 온 부족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 온 부족들이 그때부터 모든 걸 내려놓고 목 놓아 3시간 4시간을 울더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온 동네가 울음바다가 됐어요. 그랬는데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했습니다. 여러분들 아멘도 안 하잖아요. 너무나 자주 들으니까, 늘 손에 쥐어있는 복음이니까, 우리는 어쩌면 마음이 너무 둔탁해졌으니까 부족민들이 부활의 소식을 듣자마자 그들은 돼지를요 평생 결혼할 때 한 번 잡을까요? 돼지를 잡아다가 부족 전체가 마을 잔치를 일주일 동안 벌려요. 예수님 부활했다! 할렐루야, 아멘. 이러며 말씀이 자기들 눈앞에서 진짜 이루어지는 것처럼 반응하는 그들을 보며 선교사님이 가슴이 무너진 거예요. 나는 언제 하나님의 말씀, 내 손에 쥐어진 이 복음 때문에 가슴이 언제 이렇게 뛰었던가. 아니, 평생 내 손에 들려진 지팡이가 있는데 언제 내 가슴은 그 지팡이 때문에 뛰었고 하나님 앞에 내 가슴이 이렇게 감격스러웠던가. 여러분, 이게 복음, 우리가 갖고 있는, 모세가 항상 손에 들고 있던, 40년 동안 들고 있던 지팡이, 오늘 여러분의 손에, 저의 손에 있는 지팡이가 바로 그 말씀입니다. 제가 이번 기도를 하면서 명절 때 제가 너무나 무심했던 제 심경이 회개가 되면서 평소에 돌보지 못했던 많은 이들이 떠올랐어요. 그 가운데 한 명이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지도했던 한 학생, 여학생, 지금 청년이 됐어요. 부모님이 5년 전인가 다 돌아가셨어요. 홀로 됐죠. 오빠가 있지만. 그 녀석을 제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벌써 지금 12년째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항상 밝게 교회 안에서 자라요. 오늘날부터 교회 안 보이더라고요. 제가 그 녀석이 갑자기 너무나 떠올라서 미안했어요. 마음이. 홀라 하늘 아버지, 부모님은 우주와 같다는데, 하늘과 같다는데 그 부모님이 없는 이 녀석은 얼마나 세상이 어둡고 어려울까. 그래서 제가 너무 무심한 목사죠. 껍데기만 목사죠. 5년 만에 그 녀석이 떠올랐어요. 물론 항상 생각을 하면서도 알고 있다고, 가까이 있다고만 생각했지 정작 만나보니까 저는요 마음은 멀리 있고 머리로만 알고 있었어요. 그 녀석에게 제가 부모님이라도 되어주고 싶어서 어제 만났어요. 식사를 했어요. 식사를 하는데 그 녀석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평소에 왜 안 보이느냐, 4, 5개월 동안 교회를 잘 안 했어요. 왜냐 했더니 벌써 5년, 6년 지났는데도 교회를 오면 어머니의 빈자리가 너무 가슴이 아파서 잘 못 오겠대요. 근데 이 이야기를 만난 사람마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교회를 피하고 싶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못 왔어요. 근데 어제 제가 처음 그 이야기를 속내를 들었어요. 너무 부끄러웠죠. 얼마나 제가 무심합니까? 그러면서 그 녀석이 하나님이 너무 멀게 느껴지더래요. 외롭고. 그런데 어제 식사하면서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하나님 멀게 느껴지고 하나님 나에게 없는 것 같고 이런데 오늘날 꿈을 꿨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재봉틀, 평소에 하던 재봉틀을 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꿈속에 자기랑 오빠가 어머니를 봤어요. 어머니의 등을. 그랬더니 어머니가 고개를 돌리더니 자기들 꿈을 꾸면서도 이 녀석이 어머니가 죽었다는 것은 알고 있어요. 인식하면서 그 현장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하면서 불렀는데 엄마가 고개를 돌리더니 환하게 웃으며 이 녀석을 쓰담쓰담 해주더래요. 안아주고 토닥토닥. 그런데 그때 그 집 엄마 뒤에 창에서 빛이 눈이 부실 정도로 확 비추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녀석이 그때요, 꿈이지만 자기 개인적인 꿈이죠. 우리 모두에게 있는 일은 아니지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엄마랑 함께 하시더라고요. 천국이 있구나, 우리 엄마 천국에 있구나. 그때 마음이 5년 6년 동안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내 하나님을 내가 피하고 싶고 교회를 피하고 싶고 그 마음이 순식간에 풀리고 녹아내리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그렇게 무섭하지만 성도님들 주변에 그렇게 도와주신 분들이 계셔서 많아요. 위로해 주십시오. 그분들이요 외롭지만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 여러분들의 손길을 통해 그분들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은 것처럼 내 손에 들려있는 복음인데 저는 도대체 5년 6년 동안 뭐 했을까요? 내 손에 복음이 있는데, 내 손에 말씀이 있는데 예수 사랑을 안다면서 뭐 했을까요? 그 사랑을 가지고 전하고, 그 사랑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 사랑을 가지고 그 녀석을 품어주고, 내 손에 들려진 지팡인데 마음이 피목골만 생겨서 뭐 했을까요? 한심하기 짝이 없죠. 그래도 어제 그런 만남을 통해서 제 마음이 하나님 앞에 다시금 마음을 새롭게 갖게 되어서 감사해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문제 때문에 우리가 피할 수는 있어요. 피했던 길들이 이제 너무나 많이 다녀서 그 길로만 우리가 다닐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세요. 오늘도 함께 하세요. 오늘도 함께 하십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의 손에 들려진 지팡이에요. 마음만 하나님하고 풀리면 문제 때문에 피하지 말고, 부끄러움, 여러 번잡스러움, 내 영혼에 감싸고 드는 수많은 불편함, 이것 때문에 피하지 말고 2022년 마음만 하나님과 풀리면 내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내 손에 그 지팡이가 능력의 지팡이가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어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죄송해요.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저 이 노래가 뭐 제 18번지는 아니지만 이 노래를 들을 때 제가 은혜가 돼요. 무조건 무조건이야.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태평양을, 대서양을, 인도양을 건너서라도, 잘하시네. 성경 구절은 잘 모르시면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신 적이 없어요. 이게 유행가 같아요. 실제로 시편 139편 7절을 보세요. 물론 박산철 씨가 거기를 연해서 받은 가사는 아니겠지만 시편 139편 7절 이렇게 나오죠. 뭐라고?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다 같이 9절 10절 시작.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포기한 적도 버리신 적도 없어요. 내가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내가 거기서도 주를 뵙고 주가 나를 붙드시리이다. 그 지팡이를 우리의 손에 쥐어주신 거예요. 올해 2022년을 새로 시작하며 사랑하는 여러분, 내 삶에 피했던 길, 나 알면서도 방치했던 일들, 오늘 이 시간 다 풀려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복음이 예배 때마다 우리 가운데 주어지고 들려지고 있습니다. 복음이 선포될 때 하나님은 그의 능력을 여실히 드러내십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병든 자를 고치십니다. 복음이 우리 가운데 선포될 때 오늘 시간에도 예배를 드리는 누군가 마음이 활짝 열려 시온의 대로가 열리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그 대로 열리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여실히 드러나, 가정이 무너져 있는 것처럼 보여도, 난제 풀리지 않을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풀어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회복시키십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와 여리고성도 갈라내시고 무너뜨리실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 이 시간에도 마음으로 그 하나님을 확신하며 2022년 내 마음의 길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열리고 풀리고, 하나님이 내 삶에 쥐어주신 이 말씀 지팡이를 붙들고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로 앞날을 살아내어 하나님의 온전히 성됨된 가정과 미래를 열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